전생에 사랑했던 연인 현생에는 이렇게 만난다. 기억나지 않지만 마음이 먼저 알아본 사람. 당신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처음 만났는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이 필요 없었던 사람. 눈을 마주친 순간 이유 없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심장이 먼저 반응해버린 사람. 누군가는 그것을 첫눈에 반했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이상하게 끌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히 만나는 인연은 없다. 모든 만남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이루어진 결과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가슴을 흔들어 놓는 단 한 사람은 결코 처음 만난 존재가 아닙니다. 전생에서 사랑했던 연인은 현생에서 다시 사랑으로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알아보지 못할 모습으로 쉽지 않은 인연으로 때로는 상처를 주는 관계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쓰이고 아무리 멀어지려 해도 자꾸만 삶의 궤적이 겹쳐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전생의 깊은 인연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만 유난히 약해질까요? 왜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하루의 기분이 무너지고 왜 이미 수없이 상처받았음에도 또다시 돌아가고 싶어질까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애착이라 말하지만 그 애착의 뿌리는 지금 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전 생에서 맺어진 업에서 비롯됩니다. 전생에서 서로를 너무 사랑했지만 끝내 함께하지 못한 인연, 사랑했으나 지켜주지 못한 인연, 혹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인연은 그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치 미완의 문장처럼, 마치 다 끝내지 못한 서원처럼 반드시 다시 이어집니다. 그 방식이 다시 연인이 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엇갈린 사랑, 안타까운 만남,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로 다시 만납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4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셨습니다. 은혜 인연, 원수 인연, 빚진 인연, 갚으러 온 인연. 전생의 연인은 이 4가지 중 하나의 모습으로 반드시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면 행복과 고통을 동시에 느낍니다. 기쁘면서도 불안하고 사랑하면서도 두렵고 함께 있으면서도 왠지 모를 슬픔이 따라옵니다. 이 감정은 지금의 당신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전생의 기억이 깨어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연은 대개 아주 묘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나타나거나 인생의 큰 갈림길에서 등장하거나 이미 다른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만나면 안 될 조건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시절 인연이라 부릅니다. 만나야 할 때가 되었기에 피할 수 없도록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나요?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고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사람.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생의 연인을 현생에서 다시 만났다고 해서 반드시 다시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연의 목적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업의 정리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당신을 성장시키고 당신의 집착을 무너뜨리고 당신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으로 맺어진 인연은 반드시 괴로움으로 끝난다. 그러나 깨달음으로 바라본 인연은
해탈의 문이 된다. 이 낭독을 끝까지 듣게 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인연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인연을 이해하고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전생에 사랑했던 연인이 현생에서 반드시 보이는 7가지 신호에 대해 하나하나 깊이 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졌는지, 왜 그렇게 아프게 남았는지 그 이유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인연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이 영상은 당신에게 닿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인연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인연의 문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열어보겠습니다. 전생의 연인은 이렇게 신호를 보낸다. 만나자마자 느껴지는 7가지 징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기억합니다. 뇌는 전생을 잊어도 의식 깊은 곳 아래야식은 모든 인연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생에 깊이 사랑했던 연인을 현생에서 다시 만나면 이성보다 먼저 감정이 반응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설명도 없이 가슴이 먼저 알아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7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그 인연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처음 만났는데 전혀 낯설지 않다. 분명히 처음 만났는데 어색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상대의 성향이 느껴지고 침묵마저 편안합니다. 보통 사람과는 대화를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인연은 처음부터 이미 중간 지점에서 시작된 느낌을 줍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수견이라 부릅니다. 이미 여러 생을 거치며 충분히 익어버린 인연. 그래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겪어본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마주치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온다. 눈을 마주친 순간 이유 없이 눈물이 고이거나 심장이 쿵 내려앉거나 가슴이 먹먹해진 적 있습니까? 왜인지 모르겠는데 라는 말이 자꾸만 나오는 인연. 이것은 끌림이 아니라 기억의 반응입니다. 전생에서 그 사람의 눈을 수없이 바라보았던 기억이 의식보다 먼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빛은 위로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칼처럼 아프게 꽂히기도 합니다. 이유 없이 집착하게 된다. 그 사람에게만 유독 감정이 심해집니다.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사소한 행동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집착은 전생의 미해결 과제다. 전생에서 사랑했으나 지키지 못했거나 붙잡지 못했거나 끝내 잃어버린 인연일수록 현생에서는 집착으로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놓으려 해도 놓아지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엇갈린다. 이상하게도 타이밍이 늘 어긋납니다. 내가 다가가면 상대가 멀어지고 상대가 다가오면 내가 물러나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고 주변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보적 인연이라 합니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긴 인연은 현생에서 쉽게 이어지지 않도록 조건이 계속 어긋나게 됩니다. 이는 벌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한 장치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인생이 크게 흔들린다. 그 인연을 만나고 나서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내가 얼마나 집착하며 살아왔는지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전생의 연인은 현생에서 당신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바꾸기 위해 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그래서 깊습니다. 꿈에 자주 나타난다. 이 인연은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의 세계에서 더 강하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자주 만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함께 있는 꿈, 웃고 있는 꿈, 혹은 이별하는 꿈. 이것은 아래 야식에 남아있던 전생의 장면들이 정리되지 못한 채 현생의 꿈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끝내 놓지 못하게 만드는 질문을 남긴다. 이 인연은 분명 끝났는데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달랐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만났을까? 이 질문은 당신을 괴롭히지만 동시에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질문이 남는 인연은 깨달음을 남기기 위해 온 인연이다.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생의 연인을 현생에서 만났을 때 가장 큰 착각은 이것입니다. 이 사람과 다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 그러나 대부분의 전생 인연은 다시 이어지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정리되기 위해 옵니다. 그 인연을 통해 당신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다음 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명확히 말해주지 않는 이야기, 왜 전생의 연인은 현생에서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 이유를 불교의 엄윤회의 탈의 관점에서 아주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 전생의 연인이 현생에서 남기고 가는 진짜 목적, 왜 그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전생의 연인이라면 왜 다시 사랑하게 해주지 않나요? 그렇게까지 끌리게 해놓고 왜 끝내 아프게 하나요? 이 질문은 사랑의 질문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인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불교는 아주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전생의 연인이 현생에서 대부분 끝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하늘이 잔인해서도 운명이 장난을 쳐서도 아닙니다. 그 인연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사랑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집착으로 변하는 순간 그 사랑은 괴로움의 씨앗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애착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고통이 있다. 전생에서 서로를 너무 깊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었을 경우 그 인연은 다음 생으로 넘어갑니다. 끝내지 못한 집착은 윤회의 사슬이 되어 다시 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생의 연인은 현생에서 다시 사랑하게 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착을 끊게 하기 위해 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윤회의 진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을 가장 아프게 한 사람은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습니까? 사람입니까? 시간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자존심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서 집착을 드러내 주었을 뿐입니다. 당신 안에 아직 놓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전생의 연인은 현생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지만 가질 수 없는 사람, 노력해도 다가갈 수 없는 사람, 함께하면 괴롭고 떨어지면 더 괴로운 사람. 이 모순은 벌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마음이 어디에 묶여 있는지 직접 보게 만드는 수행의 장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인연을 연단 인연이라 부릅니다. 쇠를 단련하듯 마음을 단련하기 위해 주어진 인연. 그래서 이 인연은 당신을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깨우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단계에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더 붙잡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해볼게. 내가 더 참을게.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게. 그러나 이 선택은 고통을 연장할 뿐입니다. 두 번째 선택은 의미를 묻는 것입니다. 왜 이 인연이 나에게 왔을까? 이 사랑이 내게 가르치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은 사랑을 겪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깨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원망하지 말라. 인연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너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다. 전생의 연인은 거울입니다. 당신의 두려움, 불안, 소유욕, 외로움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 그래서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전생의 연인을 놓아줄 수 있을 때 그 인연은 비로소 끝납니다. 그리고 그 인연이 끝나는 순간 윤회의 고리는 하나 끊어집니다. 이것이 사랑을 통한 해탈의 시작입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그 인연의 역할이 끝났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마웠다. 아프게 했지만 나를 깨워주었다. 이 말이 진심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 그 사람은 당신의 삶에서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인연이 물러난 자리에는 공허가 아니라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이제야 들어올 수 있는 인연. 전생의 빚이 아니라 현생의 평온으로 이어지는 인연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전생의 연인을 보내고 난 뒤 비로소 만나게 되는 진짜 인연. 왜 어떤 사람은 이별 후에 인생이 열리는지, 왜 그때서야 편안한 사랑이 시작되는지, 그 비밀을 불교의 인연법으로 아주 깊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인연을 보내야 이 인연이 온다. 전생의 사랑 이후에 찾아오는 진짜 인연.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면 나는 혼자가 되지 않나요? 그 사랑을 내려놓으면 내 인생에 다시 사랑이 올까요? 이 질문 속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 사람을 잃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두려움을 공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공을 비어있음이 아니라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가 꽉 차 있는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지만 비어있는 그릇에는 무한히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연인을 끝내 보내지 못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연이 떠난 뒤의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인연은 당신의 인생 전부가 아니라 한 장면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에는 반드시 역할이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인연은 위로하러 오고, 어떤 인연은 가르치러 오며, 어떤 인연은 아프게 하러 옵니다. 전생의 연인은 대부분 아프게 가르치러 온 인연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끝났을 때 계속 붙잡고 있으면 고통만 남습니다. 그 인연을 제대로 보내는 순간은 이별의 순간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이 말이 나올 때입니다. 이 인연은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었다. 이제는 이 인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이 문장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떠오를 때 그 인연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조용해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 바뀌고 끌림보다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업 인연이 정리된 신호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정리되면 현생의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 인연은 이전과 다릅니다. 마음을 흔들지 않고 불안하게 하지 않으며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게 하는 인연. 불교에서는 이 인연을 선연이라 부릅니다. 선연은 처음부터 불꽃처럼 타오르지 않습니다. 대신 은은하게 따뜻하고 오래가며 당신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전생의 연인을 겪지 않은 사람은 이 인연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픔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 인연의 가치를 압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통과한 마음만이 평온을 알아본다. 그래서 전생의 연인은 축복이 아니었던 것이 아니라 축복을 알아보게 하기 위한 관문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묻지 않게 됩니다. 왜 나에게 그런 사랑이 왔을까?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사랑을 선택하지 않게 되었구나. 이것이 성숙입니다. 이것이 윤회를 하나 넘어선 마음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생의 연인을 다시 만나는 경우는 없는가? 혹시 완전히 정리된 뒤 다시 만나는 인연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 만남이 축복인지 시험인지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시 만난다면 그것은 사랑일까, 마지막 시험일까? 많은 사람들이 전생의 연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이 질문을 품습니다. 그럼 정말로 다시 만나는 경우도 있나요?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나타난다면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이 질문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불교는 이 질문을 피하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답합니다. 다시 만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의 의미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생의 연인을 현생에서 다시 만나는 경우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완전히 정리된 인연, 하나는 아직 남은 집착이 있는 인연.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아직 집착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재회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재회는 드라마처럼 시작됩니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잊었다고 생각한 순간 마음이 정리되었다고 착각한 순간 갑자기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슴이 다시 흔들립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역시 인연이었어. 우리는 결국 다시 만날 운명이었어.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재회를 마지막 시험이라 부릅니다. 왜 시험일까요? 그 인연은 당신이 얼마나 변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에게서 나의 가치를 찾는가? 여전히 선택받고 싶어 하는가? 여전히 과거의 감정에 매달리는가?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흔들린다면 그 인연은 다시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재회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다시 만나자마자 감정이 급격히 올라가고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며 이번엔 다를 거야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결과는 대부분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미련의 반복입니다. 이제 두 번째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완전히 정리된 뒤의 재회. 이 재회는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가슴이 요동치지 않고 기대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저 이 사람 하는 정도의 인식. 놀랍게도 이때는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마음보다 고마움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 재회에서는 이런 변화가 보입니다. 상대를 소유하고 싶지 않고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다시 이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상태라면 그 인연은 이미 업의 역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시험이 아니라 마무리 인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인연은 이미 놓인 인연이다. 이 재회는 서로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최선이었지. 그래도 그 시절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이 말이 진심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더 이상 당신을 붙잡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전생의 인연이 현생에서 집착 없이 다시 이어지는 경우. 이 경우는 전생에서도 서로를 소유하지 않았고 현생에서도 서로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은 불꽃이 아니라 등불처럼 이어집니다. 그러나 이 인연은 찾으려 해서 만나지는 않습니다. 이미 내려놓은 사람에게만 자연스럽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이것입니다.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내 마음이 평온한가 불안한가. 불안하다면 그 인연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이고 평온하다면 그 인연은 이미 지나온 길입니다. 전생의 연인은 다시 만나기 위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상태가 되었을 때 다시 나타나든 나타나지 않든 상관없어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그 인연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인연의 이야기를 한 단계 더 깊이 끌고 갑니다. 전생의 연인은 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얼굴로 오지 않는가? 왜 어떤 인연은 연인이 아니라 부부, 친구,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 숨겨진 이유를 불교의 윤회관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연인이 아닌 모습으로 찾아오는 전생의 사랑. 많은 사람들은 전생의 연인이라 하면 반드시 다시 연인으로 만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그 생각 자체가 집착의 연장이라고 말합니다. 전생의 인연은 모습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역할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전생에서 사랑했던 사람은 현생에서 연인이 아닌 모습으로 당신 곁에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전생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끝내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가 현생에서는 다른 관계의 모습으로 더 정확하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가족 인연입니다. 부모, 자식, 형제. 이 관계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불교에서는 가장 깊은 어변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도망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연인이 현생에서 부모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랑은 돌봄과 책임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쓰이고 미워하려 해도 미워지지 않고
상처를 받아도 끝내 등을 돌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라 업을 갚는 사랑입니다. 전생에서 보살피지 못했던 마음, 지켜주지 못했던 약속이 현생에서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 되돌아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전생의 연인이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이때의 사랑은 더 깊고 더 아프고 더 절대적입니다. 자식에게 집착하는 마음은 사실 사랑이 아니라 전생의 미완의 애정이 형태를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이 많고 걱정이 멈추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애착이 가장 강한 윤회의 형태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경우, 전생의 연인이 배우자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배우자는 로맨틱한 상대라기보다 수행의 동반자에 가깝습니다. 함께 살아도 외롭고 너무 잘 알아서 더 아프고 기대를 내려놓지 않으면 괴로움이 커집니다. 이 부부 인연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기 위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참는 연습, 놓는 연습, 이해하는 연습을 끝없이 요구합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부는 전생의 원결로 맺어진다. 원한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풀리지 않은 감정, 미처 다하지 못한 사랑, 끝내 정리되지 않은 인연이 부부라는 이름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깨닫는 인연이 있습니다. 바로 스쳐간 인연입니다. 잠깐 만났지만 유난히 오래 남는 사람, 말 몇 마디뿐이었는데 이상하게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사람. 이 인연들은 전생에서 아주 깊었으나 현생에서는 더 이상 엮일 필요가 없는 인연입니다. 그래서 짧게, 강하게, 그리고 조용히 지나갑니다. 이 인연의 목적은 다시 얽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인연의 전환이라 부릅니다. 사랑은 형태를 바꿀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려 할 때 괴로움이 시작됩니다. 전생의 연인을 연인으로만 찾는 사람은 현생에서 같은 고통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그 인연의 역할을 알아보는 순간 괴로움은 의미로 바뀝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흔들기 위해 온 게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 왔구나. 이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만나는 순간보다 알아보는 순간에 끝난다. 이제 당신은 연인의 얼굴만 보지 않습니다. 부모의 얼굴에서, 자식의 눈빛에서,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서, 스쳐간 인연의 뒷모습에서 전생의 흔적을 조용히 알아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붙잡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가장 현실적인 질문으로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연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전생의 인연을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따뜻하게 살아가는 법. 이 시리즈의 실천편이 시작됩니다. 인연에 휘둘리지 않는 삶, 전생의 인연을 대하는 지혜. 많은 사람들은 인연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운명이야. 피할 수 없는 인연이야. 전생부터 이어진 거라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부처님은 단 한 번도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굴복해야 할 힘이 아니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전생의 인연이 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현생에서의 태도는 언제나 당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인연 앞에서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이 인연이 나를 살리는가? 이 인연이 나를 소모시키는가? 이 인연이 나를 깨우는가? 이 질문 없이 인연이니까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는 순간 사람은 다시 집착의 굴레로 돌아갑니다. 전생의 인연을 지혜롭게 대하는 첫 번째 태도는 알아차림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않는 것. 그 사람 앞에서 유난히 작아지는 나, 유난히 집착하는 나, 유난히 불안해지는 나를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관이라 합니다. 보는 순간 이미 반은 자유로워집니다. 두 번째 태도는 구분함입니다.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지 못하면 모든 인연은 고통이 됩니다.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내 불안의 해결책으로 만듭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을 통해 나는 더 나다워지는가 아니면 나를 잃어버리는가? 이 질문은 전생의 인연을 현생에서 끊는 가장 강력한 기준입니다. 세 번째 태도는 감사로 마무리하는 힘입니다. 전생의 인연은 원망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인연을? 이라는 말은 윤회의 문을 다시 여는 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 인연 덕분에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 말이 억지로가 아니라 가슴에서 올라올 때 그 인연은 당신을 더 이상 따라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미워하면 다시 만나게 되고 인연을 이해하면 다시 만나지 않는다. 이 말은 저주가 아니라 자비입니다. 전생의 인연을 지혜롭게 대하는 삶은 차가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어도 편안하고 헤어져도 미움이 남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런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을 붙잡지 않게 되고 관계를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인연은 더 부드럽게 찾아옵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리에 선연만 남기 때문입니다. 전생의 인연은 당신의 삶을 지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을 잘 마주한 사람은 더 이상 운명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이 장의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하겠습니다. 전생의 연인을 잊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당신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깨달음을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당신 삶 속에서 살아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은 인연의 주인이 됩니다. 다음 장은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기도로 모읍니다. 전생의 인연을 회양하는 기도. 사랑을 놓고 나를 살리는 마무리. 전생의 인연을 보내는 회양 기도.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말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이 장은 이해하는 장이 아니라 놓아주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오른다면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말고 그저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은
당신 인생의 한 시절이었습니다. 전부는 아니었지만 분명히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온 인연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의 끝에는 회양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회양이란 도망이 아닙니다. 잊음도 아닙니다. 사랑을, 고통으로 쥐고 있던 손을 조용히 펴는 일입니다. 이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때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미숙했고 서툴렀지만 그 순간에 나는 그만큼 사랑했습니다. 이 말은 상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용서하는 말입니다. 전생의 인연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은 당신에게 감정의 깊이를 주었고 사람을 이해하는 눈을 주었고 혼자의 시간을 견디는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인연의 역할은 충분히 끝났습니다. 조용히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당신을 통해 나는 나를 보았습니다. 당신을 통해 나는 집착이 무엇인지 배웠고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이별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감사의 말을 올리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아프게 했지만 그만큼 나를 성장하게 했습니다. 이제는 당신 없이도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억지로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이 나면 그대로 두십시오. 눈물은 아직 남아있는 집착이 아니라 떠나는 집착이 흘러나오는 길입니다. 이제 부처님께 마음을 올립니다. 부디 이 인연으로 지은 모든 업을 지금 이 자리에서 회양하오니 미움으로 남아있다면 지혜로 바뀌게 하시고 집착으로 남아있다면 자비로 풀리게 하소서. 내가 놓지 못해 괴로웠던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부디 그 사람도 자기 삶의 자리에서 편안하기를. 나로 인해 조금이라도 아팠던 기억이 있다면 그 또한 부드럽게 사라지기를. 우리가 다시 만나지 않더라도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이제는 서로를 묶지 않는 인연으로 남게 하소서. 이 기도는 이별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유를 위한 기도입니다.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자유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을 가슴에 남기십시오. 전생의 연인은 당신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기 위해 잠시 동행했던 수행의 인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행은 끝났습니다. 모든 인연은 제자리로 돌아간다. 사랑 이후 나로 사는 삶. 모든 인연에는 시작이 있었듯 끝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사람과의 이별이 아니라 집착과의 이별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집착은 남을 수 있고 사람은 남아있어도 집착은 끝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의 끝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생의 연인은 당신의 인생을 망치러 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흔들고 아프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했던 그 시간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당신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인연을 통해 당신은 배웠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집착이 무엇인지, 외로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 배움은 아무 인연에게서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인연만이
이 깊은 배움을 남깁니다. 이제 그 인연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미움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닌 기억 속 한 장면으로 웃을 수도 있고 잠시 울 수도 있지만 다시 붙잡지는 않는 그런 자리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인연은 붙잡지 말고 오는 인연은 막지 말며 머무는 인연에는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은 사랑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에 자신을 버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예전처럼 전부를 걸지 않고 관계가 흔들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잃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도 더 이상 벌처럼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이 변화가 바로 수행의 결과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는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시린 분이 계시다면 이 말만은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사랑에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을 통해 성장한 사람입니다. 전생의 연인은 당신 곁에 영원히 남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자기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문은 이제 이미 열려 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말을 가슴에 남기십시오. 사랑은 사람에게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나 자신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난 뒤 당신이 조금 더 가볍게 숨쉬고 조금 더 단단하게 서서 조금 더 따뜻하게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인연 이야기는 제 역할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더 이상 전생의 인연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이 인연 이야기를 듣고 느끼고 내려놓은 모든 공덕을 나와 당신 그리고 아직 사랑 때문에 아파하는 모든 존재에게 회양합니다. 부디 집착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평온해지며 각자의 삶에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하소서.